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던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이제 지난번에 24절까지 함께 살폈었는데요. 이 본문으로 드렸던 말씀이 바울 사도의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받는가?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지혜를 아울러 함께 배우게 되는 건데,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 때,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입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너무 어려운 말로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도의 문을 연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교훈했었습니다. 그 근거로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런 말로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면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 일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접근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는요,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신념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요, 전도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논하는 것 아니고요, 전도는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라, 전도는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서 그 말씀 듣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이 일,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속에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전도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일 속에는요, 이게 환영받는 일이 아닌 거죠. 이 일 속에는 여러 가지 방해, 반대, 핍박 따라오는 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왜 반대, 방해, 핍박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준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지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쫓겨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면서 본질적 진노의 자식이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된 거예요. 사탄을 아비로 삼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여러분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으로, 사탄 입장에서는 어둠의 세상으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운동을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반대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반대와 방해와 핍박이 따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사탄이 반대하지만 방해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기에 우리는 사탄의 방해 때문에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탄이 발버둥 칠 뿐이지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영적 존재이고요, 사탄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이기에 여러분 반대 방해 밖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5살짜리가 7살짜리라고 그랬게요. 7살짜리가 길에 나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괴롭혀요. 자기가 7살짜리를 이길 수 없지만 7살짜리가 그 순간 누구 찾으면 돼요? 엄마를 찾기만 하면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뛰어나가서 3살짜리야 뭐 툭 치면 3살짜리가 3학년짜리가 악은 쓰겠지요. 아줌마가 뭔데 아줌마 왜 그래 덤벼는 들겠지만 엄마가 그저 툭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방해가 있을 수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이하 36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는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22절 이하 24절에서 전해야 될 복음은 다 전한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이거 다 22절에서 24절에 다 말씀했고 지금 25절 이하 36절은 이미 말씀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보충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이하 24절 말씀에 대해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서 36절까지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다윗에 관한 얘기를 뒷받침으로 보충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교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 논리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 설득력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쉬운 말로 시작하자.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 시작하자. 반대와 박해가 핍박에 따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자. 자, 전도 논리 있게 해야 된다.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지금 25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반복합니다만 22절은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이다 그 얘기했고요. 23절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그 말씀했고요. 24절 죽으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했고요.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25절 이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충 설명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왜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가? 두 가지 이유지요. 첫째 하나는 다윗이 예언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이고요. 그게 25절서 28절까지 얘기입니다.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25절 이하 28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인용한 겁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역사적 인물 속에서 다윗을 얼마나 크게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와 비교하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가 다윗 왕국인 겁니다. 그만큼 다윗을 큰 인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다윗, 그렇게 너희들이 큰 인물로 생각하는 다윗,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졌다는 거예요. 그의 묘지가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29절 이하 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는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 죽었지만 그의 묘는 여기 있지만 예수는 그걸 뛰어넘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늘 밤 본문에 이제 긴 22절서 36절까지 이 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한 설교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인용하고 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마지막 결론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너 복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네 손해야.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가 받아들이고 그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설교 얼마나 간절합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이게 설교인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이 모습. 자, 오늘 총 말씀의 정리를 합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워야 돼요.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핍박, 방해, 반대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전도를 위한 공부, 훈련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